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와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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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 다시 한번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기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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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영광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짧지만 매우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성도님들 보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박수하시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처럼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같은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어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모자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주의 성실과 또 은혜로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거독 제20번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거독 20번 시편 33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과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름 모를 잡초까지도 주님의 은총을 도래하며 새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는 듯합니다. 날마다 새순이 돋고 새 줄기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뻗어나가듯 저희들의 믿음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태어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건만 저희 인생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죄악을 행함에 있어 두려워할 대상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탐욕이 끝이 없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음란함과 배역함이 극에 달하여 속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상황들이 행여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런지요.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면서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계획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제정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인지 뒤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저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 자자손손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저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정리되어서 드림의 모든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제22장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제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5절 같이 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이 본교회를 방문해서 말씀 및 간증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15살의 시각을 잃고 또 우리 총장까지 또 재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종합대학교 총장 시각장애를 가진
우리 교수님이 총장이 된 것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달리 총신대학교 후원 헌금은 또 전체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혹 마음이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우리 총신주일 봉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우리 헌금하시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이원의 모임 오후 3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원들 기억하시고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서전윤의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 모임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송천 서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총대 1명씩 우리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신 강좌가 오늘로서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한 2번 정도 우리 돌아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통독은 우리가 성경을 만원경식으로 보는 것이라면 우리 성경 통신 강좌는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달리 요즘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고, 또 성경 통신 강좌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목장 김근숙 집사님 우리 음식점 공식적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방문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성이 조금 지난주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성은 찬양 목장이 되겠고, 다음 주일에는 태국 목장이 되겠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명령에 따라서 드립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송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태국 산말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 또한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교회와 또 선교 기관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잘 관리하며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주의 손길들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졌을 때 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21장에 이어서 배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도둑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너무나도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규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러한 규례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그대로 지킬 수 없고 또 지켜질 수도 없는 그러한 규례들입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도덕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에 관한 의식법이 있고 또 그 당시 사회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소위 이 사회법이라고 불리우하는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농경사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형법이나 민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기도 하고 또 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규례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보통 도둑질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거에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생계형 범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생계형 범죄다,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가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유고의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에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어린 조카가 7명이나 있었는데 그는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어느 날 빵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생계형 범죄죠. 결국 장발장은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그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안쓰러운 나머지 계속 탈옥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면 그 어린 조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탈옥을 하고 붙잡히고 또 탈옥을 하고 붙잡히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그만치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도둑질을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으로 보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나쁜 생활 습관 내지는 가치관으로 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질은 나쁜 습관이며 생활 방식이지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둑질한 자에 대한 배상 규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오늘 말씀에 하면 도둑질한 자가 배상을 할 때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 상당히 가혹적인 배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배상이죠.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했으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겠습니다. 그저 훔친 것이나 돌려받고 다시는 그런 죄질을 짓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정도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그렇게 간단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혹하리만큼 무겁게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무려 4배에서 5배의 배상을 하도록 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도둑질했다면 단순히 말로써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서약이나 맹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상하라. 만약에 그가 가난해서 배상할 수 없다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의 죄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정도로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한 배상에도 경우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나 양을 도둑질한 자가 그것을 배상할 때는 소는 무려 5배고 양은 무려 4배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자가 그 소나 양을 아직도 도살하지 않고 또 팔지 않고 도둑질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갑절로 배상하라. 이게 차이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낮에 도둑질한 경우와 밤에 도둑질한 경우가 다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쉽게 말해서 밤에 도둑질하려고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붙잡혀 맞아 죽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낮에 도둑질하여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맞아 죽은 경우에는 주인에게 과잉 방어의 책임을 인정해서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배상도 굉장히 다르죠. 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소나 양을 생각해 봅시다. 소와 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선 가격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우 소 한 마리 값이 400만 원, 암소는 조금 그보다 작습니다만 400만 원 웃돈습니다. 소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소를 조금 배상하고 양은 그것보다 10배, 15배 그렇게 싸기 때문에 양은 소에 비해서 값이 적게 나기 때문에 많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도둑질한 자의 의도입니다. 그 당시 양은 흥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소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양 도둑질을 단연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소를 도둑질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 도둑에 비해서 소 도둑을 더 무겁게 배상하게 함으로 고의성과 악의가 있는 죄에 대해서 또한 그렇지 않는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도살하거나 팔아버린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서 도살하거나 팔아버린 경우에는 4배 내지는 5배,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것을 아직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갑절만 배상하라. 아마 도둑질한 소나 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배상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질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초범이거나 또한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죽여서 또 팔아 넘겨야 하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거액의 돈이나 수표를 도둑질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복잡한 세탁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돈이나 수표를 추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고의성이나 악의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도살하거나 팔아버린 사람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각기 다른 배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하나, 밤에 도둑질한 경우와 낮에 도둑질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에 도둑질하는 경우는 좀도둑입니다. 그런데 밤에 도둑질하는 자는 고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밤에 도둑질하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밤에 도둑질하는 자는 고의성과 악의를 가지고 도둑질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상에 대한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도둑질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의성과 악의를 가지고 도둑질했고 얼마나 이러한 도둑질에 오염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소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밤에 침입하거나 그것을 도둑질하여 도살하거나 팔아넘긴 자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악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을 가혹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생활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한 배상을 높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게으르게 살아온 결과이고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의 결과입니다. 사실 없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막상 도둑질해도 쉽게 그것을 쓰지 못합니다. 처분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도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쾌감과 스릴을 느끼면서 점점 큰 도둑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경찰이 큰 도둑을 잡으면 항상 여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자백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한 번 도둑질해서 그런 도둑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의도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적인 도둑이 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길에 버려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누가 보지 않나? 좌우를 둘러보고 없으면 몰래 짓죠? 이것을 경찰서에 맡겨야 되나? 아니면 그냥 슬쩍 쓰야 되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밤중에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죄악된 삶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둑질한 자에게 무거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를 더욱더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자에게 그런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부패해졌는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 겁니다.
단 한 번 도둑질하기까지 그 사람은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미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실천해 옮기는 겁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라는 의미에서 무거운 배상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잘 사는 삶?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깨끗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가 잃은 것 이상의 귀한 것을 다시금 되찾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도둑질하여 소 5마리를 잃고 양 4마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런 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반대로 소나 양이 아까워서 그런 배상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도둑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은 비단 재물이나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속에 적용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배상을 명령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더러운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 생활 습관을 모두 뒤집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삶을 바꾸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상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겼다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둑 맞은 경우. 두 번째는 소나 낙이나 양을 도둑 맞았을 경우. 세 번째는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이 죽거나 상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맨 먼저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둑 맞은 경우입니다. 오늘 쭉 내려와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훼손된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절 같이 봅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도둑이 잡히면 그가 갑절을 배상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맡은 자는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나 낙이나 양을 도둑 맞았을 경우 이때도 그것을 맡은 사람이 자기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자기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하면 되지만 증인이 없을 경우에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돈이나 물품들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것을 손대지 않았다. 그것이 입증되어지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얘기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세를 받고 가축을 빌려주었는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이 죽거나 상한 경우 그때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세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 세를 받은 경우는 세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원상회복 아닙니까? 누구에게 빌렸다. 그것이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것을 배상하는 것이 우리의 법의 원칙이죠. 그러나 구약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가축을 맡긴 경우에는 그 책임이 빌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한 규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맡은 자의 보호입니다. 남의 물건을 빌린 자는 소위 약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와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해주고 혹 그들의 낙이나 소나 양을 대신 지켜주는 대가로 약간의 양식이나 물건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까지 지운다면 약자에게 너무나도 과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엄격하게 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서 품팔이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동정적이고 관대하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가 내 자신의 것이다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철저하게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소유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의 일부를 맡겼다면 조금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 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 소유자,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 예수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의 양떼를 맡아서 관리합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싹군 아닌 싹군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라헬을 또 언니 레아 두 여종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 가축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것은 야곱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요, 야곱의 지혜와 노력과 수고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정말로 부지런하게 외삼촌의 양떼를 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지런히 노력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후에 야곱은 엄청난 양의 양과 소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이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도둑처럼 대하는 라반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돈이나 가축이나 물품을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소유자에게만 지우지 않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를테면 돈이나 가축이나 물건에 대해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그 도둑이 잡히면 다행입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는 도둑이 아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목격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둑이 아니다 맹세하면 도둑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면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격자가 없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라면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이 양이나 소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대개의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쳐서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과 싸웁니다. 자기가 맡은 그러한 양떼나 소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목자는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러한 상처는 목자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나 양이나 소를 도둑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선한 목자는 늘 양떼들을 살피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하면서 봅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경우에, 손을 물어갈 경우에 목자는 끝까지 그 짐승을 따라가서 양을 찾아오든지 그 찢긴 짐승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상입니다. 또한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선한 목자라면 도둑이 쳐들어오면, 사나운 짐승이 양떼를 습격하면 죽을 각오로 싸워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혹 사나운 짐승에게 양이나 소가 찢겨서 죽였다면 그 찢긴 것이라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그만큼 맡은 자는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만약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간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싹군 목자라고 했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싹쓸 주고 고용한 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자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만 들었다고 해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양들에 대해서 진정한 책임을 줄 아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 그것이 재물이든지 아니면 은사든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과 관련된 배상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재물이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자 나름대로 맡은 책임이 있고, 고용되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들만이 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혔을 때, 도둑질을 당했을 때 마땅히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도둑에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물이나 가축이나 물건을 도둑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도둑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인가 그 수하들, 마귀들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청년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양심껏 벌어서 부자가 된 청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혹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4배나 5배로 배상하라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결단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갓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의 고백은 구약의 율법이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 긍휼, 믿음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얼마든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고요,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당하지만 4배나 5배의 배상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앞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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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재물도 맡겼고 시간도 맡겼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도 맡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결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드림의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재물이나 물질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사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하시며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상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으로 모신 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눈동자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맡겨준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또한 충성된 그러한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머리 위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표와 주제성구 제창하고 폐성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민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새